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보이지 않는 미래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전부 다 중점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기준을 두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때로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보이는 것보다 많은 영향과 힘과 그리고 변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살면 살수록 아마 그런 것에 더 분명히 공감을 하시고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의 미래는 사실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응답을 우리는 마치보다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여러분과 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해도 우리가 전혀 다른 얘기, 틀린 얘기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 근대 현대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때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처럼 초대교회가 어떻게 집중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서론 말씀으로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사도행전 1장의 내용에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그 근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장 3절 내용만 딱 가지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다 상식적으로 보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인류 역사 속에서 다시 살아난 자는 오직 지금까지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 그럼 다시 살아나려면 혹시 여러분과 저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싶으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애초에 인간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소화해내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믿어야지, 내가 막 외워야지,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서 나한테 각인시켜야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은혜로
여러분과 제게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솔직히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신학교도 다녀보고 열심히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했죠. 사지선다형도 있어요. 다음 중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는지 번호를 쓰시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우리는 세 번째 썼단 말이에요. 분명히 체크하고. 그런데도 솔직히 어느 순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이건 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늘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옥이 예수님을 감히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절대 지옥에 안 가죠. 그러나 불신자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 지옥에서는 얼마든지 웰컴, 환영입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지옥에 오시면 지옥은 난리가 납니다. 이제 지옥이 하나님을 안고 버틸 수 있는 맥시멈이 사흘이에요. 그 이후에는 도저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지 부활하셨지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다가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아멘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된단 말이죠. 이 믿음의 기조 안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얘기 나누고 많은 사건을 만나고 별일을 다 만나면서도 나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나를 굳건히 나를 버티게 해주고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나더라도 나는 승리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 랩런트들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기반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완벽하기보다도 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면 늘 흔들리고 혼동하고 어떤 사람의 문제나 사건이나 이런 가지 보고 정말 복음적이지 못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놓치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아직 우리의 믿음의 약함 때문에 어떤 문제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판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녀된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미래의 응답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땅의 승리자로 분명히 남게 된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세상을 쥐고 흔드는 흑암의 나라, 흑암 문화, 흑암 세상, 사탄의 나라는 어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하고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 약 10일간 집중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합쳐서 50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부활하시고 50일 이후에 오순절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때가 6월절이고 6월절의 어린 양과 오순절은 50일 상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40일, 10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 50일째 되는 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 곧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고 그리고 천국 수장절의 비밀까지 이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속에서 다 표현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기독교인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의 삶의 여정 속에 6월절 오순절 이 수장절의 축복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어떤 순간 속에서도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천국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굳이 따지고 구별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들을 이 축복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오순절 날에 다 같이 모여서요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루고 나더니 사도행전 2장 17절 베드로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만민은 모든 사람들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동력, 삶의 내면의 비밀은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땅끝까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살면서 또 이렇게 지내면서 이거 조금만 이 성령의 충만함에 그 원리만 알면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기가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건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과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어야 될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건 제가 개입해서도 분명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함부로 개입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그런 이치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오늘 사도행전 17장 본문의 내용처럼 이 바울 팀들은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분명히 초대교회 멤버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집중할 수 있는지를 늘 인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장 본문처럼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미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일단 회당을 짓습니다. 시내고그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 후대를 교육시키고, 또 유대인들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렬하게 포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그런 회당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회당이 몇 개인지 물론 통계를 찾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뭐 제가 그건 기억 못 하겠고, 하여튼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일단 회당을 지어요. 마치 기독교인들이 서부 개척 시대나 이럴 때 보면 가자마자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교회부터 먼저 지어 놓습니다. 원리가 그런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교회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 팀들은 거기 가면 다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 가서 그리스도가 오늘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할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으면 수명이 끊기면 그걸로 끝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중에 부활의 소망이 있죠. 그러나 그때는 그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는 아직 말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 분명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에스겔서 27장에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죠. 뼈에 다시 살아서 군대가 되었다 그랬죠. 이미 구약에서 그 마른 뼈의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것처럼 인류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유대인 회당에 가서 바울이 증거를 했단 말입니다. 내가 거기 있었다, 나도 봤다 이러면서,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계속 다니면서 바울은 전도 전략 중심 속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선택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고린도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또 더욱더 유대인 회당의 전략을 갔었죠. 또 19장 8절, 사도행전 19장 8절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부활 곧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오는데 부활하셨다를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일 속에서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실이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만 명확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은 늘 성령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최고의 수혜, 은혜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집중할 수 있는 그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럼 본론에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미래 응답을, 보이지 않는 응답을 위한 우리들이 받을 지금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본론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응답의 언약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언약은 누리는 거라 그랬죠.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내 안에 두는 것, 그걸 누림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려야 될 언약의 누림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기, 상실되었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죽어버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찌그러졌다, 왜곡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이걸 표현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를 들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다가
그게 그냥 찌그러져 버렸. 우리 국어로 번역하기가 좀 왜곡되었다 그러죠. 뭐 이렇게 어떤 사실을 왜곡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로 있으니까 제대로 그 힘을, 능력을 우리 안에서 낼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도 하고 없어져 버렸다라고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구세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40년 동안 그 상실되거나 죽어버려가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날 아침에 내가 성령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워낙 40년 동안 살아온 내 육신에 이게 질기다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도 잘 제대로 못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과 제가 많이 누리고 살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성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전의 응답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의 언약이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우리가 늘 항상 누려야 될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호흡은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생겨나서 내가 마음대로 숨을 쉰 게 아니었고 나의 이 모든 호흡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 호흡이 곧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기도라고 하는 말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시작된 호흡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이 곧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생기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때로는 제가 설교를 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할 때나 막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뭔가 막 이렇게 좀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지금 뻥튀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해봐야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뻥튀기에는 여러분과 저한테 우리의 누림에는 아직 도달도 안 했습니다. 얼마든지 뻥튀기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내가 얼마든지 확장해서 누리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보좌의 능력이라니까요. 우리가 말이 237이지 언제 237을 다 가봅니까?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237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이것만 내가 고백을 해도 하나님 그 축복을 그대로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의 언약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그랬죠. 2장 8절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원래 신분은 우리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될 신분. 에덴 동산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임마누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곧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아담과 하와, 곧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가 되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초월되어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한테 그 능력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초월하고 승리하고 극복하고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죠, 안타깝게.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훨씬 더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거, 이게 나의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고 미래에 보이지 않는 응답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지금 언약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럼 본론의 두 번째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별 이상한 사건, 문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길 수 있다는 그 응답의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문제를 느끼고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면 내가 아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감람원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어떤 앞으로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가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너희에게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미 사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물속이든지 불속이든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문제들입니다. 그 확실한 말씀을 잡고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모였던 15개국에서 각각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시통역으로 15개국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성령의 언어는 15개국이 아니라 150개국, 237개국 사람들도 동시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성령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내가 듣는구나,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느낌에서는 우리가 각자의 우리 언어로 알아듣는다라고 얘기했지만, 말 표현했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성령의 언어는 온 나라의 공용어, 만국 공통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은혜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앞으로 온 세상에서 나가서 누려야 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미래를 보였죠. 사도행전 2장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보여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두워 달이 변해 피가 되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쥐어짜고 내 헌혈이라도 해서 하고 내 있는 거 다 잊지도 않으면서 다 털어내고, 이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한 자는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이게 좀 이상하기보다도 조금 거룩하고 조금 무게 있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구원이 쉬워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온갖 걸 짜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대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쉬운 구원을 진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보셨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놓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부르라 해도 절대 안 불러요. 그 입이 막혀 있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 미안하고 무서운 일 같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받았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정말 눈치 보면서 주변에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앉아서 눈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유효하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 언약 속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것, 큰 행운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눈에 안 보이는 미래의 응답,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분명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장 3절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당연성을 설명했습니다. 아니, 살면서 내가 참 세상 살아봤지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경우는 없다. 그거는 가끔 우리가 이렇게 얘기 들으면 관에서 막 톡톡톡 두드리고 사람이 다시 그 관 뜯고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을 억지로 죽은 것으로 알고 집어넣는 것 뿐이지 안 죽었어요.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오직 이 인류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 그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온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당연성이고 당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있는 내 어떤 문제나 사건,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지나가리라는 것,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이걸 고백하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괜찮을 거야, 앞으로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너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미 열매를 붙잡고 그 열매를 응답받고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마다 안식일마다 석 달 동안, 2년 동안, 사도행전 17장 18절 19장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도, 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요, 참 듣는 사람이 따로 있고 듣지 않은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 렘넌트들 아직은 내가 목사님 설교하는데 참 어떨 때는 알아듣기도 하다가 모르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의 무게만큼, 세월의 흐름만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표만큼, 주의 말씀을 다 듣는 그 은혜 속에 있는 만큼 하나님 분명히 적어도 지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보다 우리 후대 자녀들, 렘넌트들이 더 큰 미래의 응답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론에,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향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릇. 아니, 안 보이는데 솔직히 딱 보이면 괜찮아요. 아, 나의 미래는 주먹만큼. 그러면 간단해요. 주먹만한 컵 하나 준비하면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나의 어마어마한 미래를 어떤 그릇으로 내가 준비해 놓을 겁니까? 영적인 그릇밖에 없죠. 그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 아침에 준비하는 기도 집중합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일단 눈을 뜨고 잠을 깨면 그냥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여.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잊어먹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했나? 모르겠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다면서 뛰어나서 씻고 어쩌면 못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제 영혼은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 이게 아침에 준비, 기도, 집중하는 시간. 그러면서 낮에는 어떡합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낮에도 저는 가능하겠죠. 낮에도 계속 성경 말씀 보면서 뭐 이렇게 하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자기 삶의 현장이 있단 말이죠. 그 현장에서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낮 시간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으로 기도가 되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영웅들은 전부 다 이 낮 시간에 이 무시기도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3번째, 밤에 가지는 깊은 기도. 밤에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잠깐 내가 스톱하는 시간입니다. 잠자기 전에. 그때 내가 나를 치유하고 오늘 낮에 현장에 있던 모든 문제의 답을 말씀으로 답을 정리하는 시간. 이렇게 좀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답이 안 나요. 낮에 그놈 생각하면 열이 받아서.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 이것만 딱 언약으로 붙잡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릇이 우리의 영적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최고의 응답의 준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큰 걸 준비해 놓으셨으면 우리가 그 그릇을 넓혀놓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힘을 얻는 귀한 우리의 모든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국문영병원 현장, 서산, 태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또 우리 어영공단,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시공간을 초월하신 보좌의 능력의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 당연성을 증언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중심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 이 고백을 하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